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 현재는 그 땅에 전쟁의 포화로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땅이 바로 전쟁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한 유대 랍비가 바깥에서 성탄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이 랍비가 창문을 열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가 오셨다고? 오시긴 뭐가 오셔. 세상이 그대로인 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구주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있고 불법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여전하고 불법은 성행하고 세상은 그대로이다는 것이죠. 때로 성탄에 대해서 성탄은 유대인의 성탄일지는 몰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탄이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뭔가 우리에게 큰 변화와 화려함과 그리고 성공적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올시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여러분, 이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오늘 회복하고 그렇게 또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등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자,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메시아 출현은 아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억압된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포로에서 눈먼 곳에서 억눌림에서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1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나요. 3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요연함으로 다 잊혀져 갈 쯤에 드디어 말씀 속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탄생을 듣게 됩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급박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메시아 출현의 모습을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이래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게 바로 시그널, 사인이다, 표지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세 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강보, 구유, 아기. 한번 따라할까요? 강보, 구유, 아기. 어때요, 여러분? 그 단어의 이미지가 어때요? 강보는 그냥 천 조각이고요. 구유는 말 먹이통이고, 아기는
24시간 돌봐줘야 할 연약한 존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 조각에 둘둘 말려서, 그것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와, 왕이 나셨네, 구주가 오셨네, 이렇게 반응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메시아의 출현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위대하고 어미로운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천한 아이를 보고 누가 이 정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량 미달, 그죠? 자경 미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별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예수를 기대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자가 탁탁탁탁 합격이 되고, 돈이 막 모아지고, 이런 화려한 예수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성급 호텔에 안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 궁전 안에 안 계셔요. 명문대에 안 계십니다. 대기업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마구간에 계셔요. 말 구에 누워 계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박하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출발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의 주님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두 왕이 등단을 합니다. 한 왕은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온 나라가 싹 움직입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아구스도. 그 명령 한마디가 법이에요. 근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 한 복판에 작은 겨자씨 같은 밀알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복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표시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 왕은 진짜 화려한 황금빛 찬란한 그런 보좌에 앉아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고 명령이고 절대 거역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인데, 동시대에 저쪽 변방에, 그것도 여관에, 사관에, 누울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이 왕이 이 거대한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무엇을 기대하겠냔 말이죠.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세상은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직장 만만치 않아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거, 사람과의 관계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대요. 그 작은 미랄 같은 이 속에 이 떨어진 이 복음이 내가 상대할 이 거대한 세상과 비교했을 때 과연 될까? 이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이 부모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쑥쑥쑥쑥 1년, 2년 자라서 33년이 됩니다. 예. 그러더니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덩어리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그 작게 시작한 그 흔적이 점점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퀘션 마크를 불러 일으키게 하더라 말이죠. 저 양반 봐라. 누구지?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고사를 주님이 치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아직 이분이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단순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낫고 치료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복은 무엇이 복이냐 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교회 다녀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순풍순풍 아이를 낳고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거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선교도 많이 하고 예물을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해주셔서 화려한 삶을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미랄로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요. 결국은 천하를 호령했던 이 왕이 위기감을 느껴요. 어렸을 때는 2살 이하의 아이를 싹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33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는 모든 사람들 다 규합을 해가지고 아예 그 씨를 그냥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세상 왕은, 세상 임금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고 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313년에는 그렇게 황제의 권위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다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작게 시작하는, 겨우겨우 끌려서 부인 손잡고 억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말씀도 안 들려오고 도대체 내가 여기 앉아서 뭘 하는지, 앉았다면 그냥 설교 시작하면은 축도합니다. 그때 이제 깨어나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말씀도 안 들려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또
담임 목사는 어째 저렇게 소락박이를 이렇게 버럭버럭 질러대는지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말귀가 알아듣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왜 저 양반이 저기서 저렇게 열강을 이렇게 할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향력이 점차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깃발이 여러분 중심에 딱 꽂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겨자씨로 시작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삽이 아닙니다. 한 광주리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씨가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내 저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그래요. 신앙은 초라하기 시작해요.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환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업에 정신이 없고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배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바쁩니다. 사업에 바쁘고 자기의 이룰 꿈에 바쁘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중에 좀 이거 한 텀 끝난 다음에 그 화려함 속에는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 이건 없어요. 거기가 바로 돌짝밭입니다. 거기가 가시덤불이에요. 떨어져 봐야 다 세리에 눌려가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사업이 자꾸만 말리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놈들이 속을 새기고 내 노력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전에는 내 뒤 두 주먹 불끈 쥐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익혀놓은 나의 지혜와 내가 이뤄놓은 스펙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 거친 세상을 너끈히 살아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IMF만 딱 떨어져가지고 빚이 이만큼 불어나고 자식놈들이 속을 새기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내 능력 밖에 불가항력적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에 그때 내 마음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오므라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안 보이던 밤에 안 보이던 하늘을 쳐다보면서 유독 반짝이는 별들이 어쩜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조소하는 듯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이 앞자리에 안 앉습니다. 저 뒤에, 그것도 기둥 뒤에. 저 2층에도 이렇게 앞에 안 앉아요. 저 뒤쪽에. 찬양도 기도도 모기 소리만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멘, 그거 좀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가 마구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거기가 마구간이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래서 밀려서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분 거기에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은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까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맥없이 늘 여리저리 쓸려다니는, 당시의 분봉왕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뭘 여쭤보느냐? 시작. 오실 이가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할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가서 오직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와라고 외쳤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 신방이라도 한번 오셔야지. 신방도 안 와요. 위로도 안 해줘. 그리고 이 지금 세상은 저렇게 그 어둠의 세상이 떵떵거리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거의 의적인 뚜지들만 이게 데리고 그러고 다니니까 저 양반이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하러 온,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맞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고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속상하고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진짜 맞아 이거? 계속 내가 교회 다녀야 돼 이거?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러한 고뇌 앞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사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설명을 해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농사를 져봤지만 아버님도 농사를 지셨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아니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기쁨으로 뿌립니다. 기쁨으로. 이거를 잘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뿌립니다.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씨가 전부예요. 이 씨가 종자라도 먹어야 이게 지금 연명을 해야 할 텐데 이걸 뿌리면 지금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 울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이것은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지. 내 코가 석잔데 내가 한가하게 교회에서 무슨 주방 일을 하고 뭐 교사 일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나 그런 한가한 사람 아니야 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선뜻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 손에
복음의 믿음의 이 씨앗을 선뜻 그렇게 뿌리고 싶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막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일에 복음을 심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에 어깨가 지쳐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죠? 또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 알만한, 그것도 화려하지 않은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그분을 아련하시고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복음의 믿음의 희망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면 천하를 호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공 가도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변을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셔요.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